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에게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 수 있고요. 또 음력설 또 이 명절이 되어지면 또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두 번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복 받으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네, 또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쪽 길은 험한 길이고 이쪽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하면 평탄한 길을 가고 싶지 험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요즘 누가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좀 편한 길을 가고 싶고 돈도 많이 버는 길을 가고 싶고 여러모로 내게 유익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탄한 길, 편한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을 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편한 길 같아요. 근데 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내부순환을 타면서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뻥 뚫려가지고 야, 진짜 차 잘 가네. 근데 조금 가다 보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처음에 꽉 막혔는데 조금 가다 보면 병목 현상이 해제되면서 잘 뚫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이 또는 험한 길이 항상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때 그대로 감사하고, 험한 길을 가게 되면 그때 그대로 또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왕이면 편한 길 주고 싶어 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가끔 우리에게 험한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길이 험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긍정의 차이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부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셔도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우리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저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법도 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요단강의 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깊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건기예요. 이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에 풀들이 자랄 때 뭘로 자라냐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온 들판이 바짝 말라버려요. 가을부터 봄까지가 우기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서 이제 씨앗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곡식이가 되니까 그때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기는 가을에서 봄까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니까 어느 때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겠어요? 우리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봄이에요, 봄.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먼저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둡니다. 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쫙 내리면 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쫙 흘러가면서 막 물이 넘치는데 물이 어느 정도로 넘치냐면 평상에 좁았던 요단강이 이때가 되어지면 강폭이 약 1.6km 정도 될 정도로 물이 많아져요. 한강의 강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마포 공덕동에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마포대교를 많이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한 1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만큼 우기 때는 강이 넓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1m 정도 되는 이 강 깊이가 이때가 되면 4m 이상이 되어지고 강물이 엄청나게 쐐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어디로 두면 편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여름. 비가 잘 오지 않는 여름이 되면 물이 얕으니까 그죠? 뭐 배를 타고 가든 어떻게 가든 그래도 쉽게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인도하셨어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요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이왕이면 좀 편한 때 인도하시지 왜 물이 가장 많은 때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하십니까? 여기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정이 60만이고 여자 아이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 떼가 있지 않습니까? 목축을 하니까. 그럼 이것저것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때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보았던 것처럼 그 불평하는 느낌을 조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야, 너희가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면 되겠는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 지도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 기대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 말이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껏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이 불신의 말을 할 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요단강 앞에 이 엄청나게 물이 불어서 발만 담가도 잘못하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앞에서 그들은 조금 더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이 물이 넘치는 추수 때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읽고 있는데 2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인을 알았지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8절과 9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기에 주인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정탐꾼의,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거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리고 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주시겠구나. 분명히 주시겠구나.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물결이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광폭이 1.6km까지 달하는 난관의 요단강이지만 우리가 건널 수 있다 없다? 건널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이 내가 생각했던 요단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요단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요단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자, 본문 12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뭐가 요단을 건너가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온 땅의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너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끼리 건너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어떻게 하셔요? 먼저 건너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함께 건너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건너가나니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즉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는 거죠.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을 요단 강물에 딱 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끼리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셔요. 항상 앞서. 험한 길에는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앞서갑니다. 전쟁을 할 때 본 군인들이 진격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갑니까? 수색대가 먼저 가요. 가서 살펴보고 길을 안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특히 험한 길일 경우는 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일하시자가 요단강이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건너요? 육지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길을 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뒷부분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는 것처럼 5년 이상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복 전쟁이라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굳이 이때에 이 요단강가로 인도하셔서 여기 기적을 일으키셔서 건너게 하시는 분명한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말씀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이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신 기적이 일어난 때죠. 그죠? 바로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뭘 먼저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까? 여호수아를 얘기하냐? 여호수아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하여?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는 다 존경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권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제사장이 되었을 때 진짜 저 여호수아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야, 모세의 힘이 아니야,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으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한 거야.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하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에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는 평탄할 대로 감사하고 역경이 오면 역경이 올 때는 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는 평탄할 대로 감사하고 역경이 올 때는 역경이 올 때대로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겠네, 하나님 더 놀라운 일 행하시겠네, 오히려 기대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장 10절 같이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 기적. 요단강 기적.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진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겠어? 우리의 조상들이 38년 전에 여기를 정탐하고 와갖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여기 살고 있고 지형적으로 보면 난곡불랑의 성들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믿으면서도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인 걸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도 너희가 반드시 정복한다. 이것에 대한 뭘 주는 겁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뭔가요? 키가 3m나 되는 오랫동안 장군으로 있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때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어요.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한 방에 때려 눕혔죠? 물맷돌, 돌멩이 요만한 거 돌멩이 하나로 한 방에 때려 눕혔거든요. 근데 돌멩이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앞에 놓고 나는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코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도 두려운데 너 17밖에 안 된 네 어린 소년이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네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사나운 이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맹수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면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자,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앞부분에 보라, 강조해서 얘기하죠. 보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자,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예요. 온 땅의 주.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자, 10절 앞부분에 보세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더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구나, 더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로 깊이 체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4장을 한번 가봅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자,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다시 아까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그랬죠. 그죠?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겠다. 자, 4장 14절에 그날에, 오늘 그날이잖아요. 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이 요단강의 기적, 이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다. 이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 혹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믿으시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3절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무엇을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뭐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안에 중심에 언약궤, 궤는 상자라는 뜻이죠. 상자라는 거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상자가 언약궤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이네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성결하게 하면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즉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거든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차를 담아서 주셨는데 이 그릇이 들어오면 이거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깨끗하니까 쓰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거지를 안 하면 아무리 이게 뭐 금으로 만든 거여도 밥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정결케 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 쓰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이제 4주, 5주째가요. 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 물이 많든 적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작아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중요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놓여있든 놓여있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혹 큰 범람원의 요단강이 놓여있으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